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보혜사란 단어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자는 가르칠 사를 가르치시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시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길을 할 때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뭐냐 할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을 우리가 믿죠.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언제 성령 역사하느냐 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뭐 편안하게 잘 되는데, 다른 교회 가서 뭐 한다든지, 저는 노회장 할 때 또 여기 다니면서 뭐 임시도 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돼요. 다른 교회 가서 부담할 메시지 할 때 보면 부담이 돼가지고 마음이 막히 그렇거든요. 그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도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막 부담이 되면 이 말씀이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뭐 내가 잘할 것도 못할 것도 없이 하나님 하시는 거다 해서 뭐 편안하게 딱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성의 역사를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제 경험에 보면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안할 때 이렇게 성령 역사한다 생각을 해보고, 그런 편안하다 그 말은 뭐냐면, 편안하다는 말은 결국은 나의 모든 그 동기를 내려놓을 때 뭐 그런 의미가 되지 않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뭔가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 나라는 개념이 내 속에 이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자꾸 뭔가 그 깊은 그 근본 다른 개념이 있어서 어느 환경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항상 그게 깊은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잘 보이려고 하고 뭐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잘해야 되는 거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나라는 그 개념 문제였잖아요. 나라는 개념이 드러나다 보면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면 흑암이 역사지만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받으려고 이렇게 있는 것이 괜히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은 축복 주시라고 준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린 복을 주셨고 그 현장으로 에덴 동산을 주셔서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께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복의 누림이 나라는 개념이 빠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주신 거거든요. 인격. 사람의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주셨다. 인격을 주셨다. 그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나라는 개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에 오는 문제가 이제 사단에게 엮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 개념을 줬다는 증거가 뭐냐면 선악을 알겠나물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은 선택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의 자유를 줬다는 증거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자유의지를 언제 사용하게 됐냐? 그 자유의지가 다른 게 언제 드러나고 언제 문제됐냐면 그 문제됐던 것이 말씀을 놓칠 때의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에 문제가 돼서 그 말씀이 희미한 그 하와 속에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더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없는 나를 건드린 거죠, 사단이.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그 개념을 얘기했고 나라는 개념을 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나도 그럼 뭔가 될 수 있어 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겠다며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의 말은 뭐였냐면 먹어도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사단의 말씀 듣고 사느냐, 사단의 말씀이라 표현하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느냐. 지금도 신앙생활이 그거의 싸움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집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리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문제를 삼습니다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탄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근본이 사탄이잖아요. 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놓친 나라는 의식이 강했던 그 하와에게 사단이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생각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쉽게 말하면 뺏은 거죠.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떠나서 성경을 로마 8장 4절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자기 자녀로 뺏어버린 거예요. 자기 말을 듣게 해서. 그래서 사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공중권을 잡고 사단을 장악하고 있고 세상 문화, 사상 그런 게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자들 속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신앙생활은 결국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뭐냐? 그거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철저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싸울 방법이 없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흠이 결박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에 보면
지금도 현재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3단체, 유대인,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운동, 이게 다 뭡니까? 결국 사단의 역사, 사단에 장악된,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접신 운동 한다고 하잖아요.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 귀신 접신 운동이다. 그래서 저 귀신이 접신돼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은 사단이 준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할 때에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고 축복 주냐? 나를 내려놓을 때.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생에서 말이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칩니다. 많이 놓쳐요. 이 창세기 3장의 깊은 비밀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만 사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일 권세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근데 거기 이제 유튜브라는 그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무궁무진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는 게. 굉장한 정보, 동영상, 정보, 많은 일들을 다 접할 수 있는데, 저님들 거기 들어가면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유튜버가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저절로 막 뜨잖아, 영상들이. 이거 처음에 보면 주로 많이 접속하는 부분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한 번은 딱 클릭했는데 간증하는 게 떴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송대관이라고 가수 아시죠? 쨍하고 해뜰날 그 가수 송대관 가수가 그 세된 교회 소강성 목사 심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간증한 거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송강도 잠깐 그 인터뷰 송대관이랑 얘기하는데. 잠깐 그래. 쨍하고 해뜰 날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나와요. 잠깐 내용 보니까 송대관이 아마 쪽짝 망한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없는 상태. 그래가지고 죽었다고요? 옛날 영상이겠죠. 옛날 영상. 어쨌든 망한 상태인데 그때 이게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주님에 쓰겠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네.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뭐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용서에 관한 찬양이에요. 근데 그 새삼스럽더라고요. 그 옛날에 저도 많이 불렀던 기억 나는데 잠깐 가사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부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천한 음종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나오고 2절에 보면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를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요. 3절에 보면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연약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가사가 나와요. 전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찬송을. 여기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리고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주님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쓴 이도 주님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금문부와 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 몸도 주님 것인데 또 쓰실 이도 주님인데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적으로 자꾸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제목이 세 가지 운동과 세 뜰입니다. 세 가지 운동을 영어로 M자 써놨죠. 3M 그렇게 써놨는데 세 가지 운동은, 복음 운동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복음 운동 영어로 가스펠 무브먼트, 말씀 운동은 워드 무브먼트, 그 다음에 전도 운동은 이반젤리즘 무브먼트에 써놨는데, 그래서 3M이라고 써놨고요. 세 가지 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교회는 세 뜰을 잇는 교회다. 그래서 세 가지 용어 세 뜰을 함께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요, 구약 시대의 성막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와서 가나안 가기 전까지 광야 시대에 성막을 늘 이렇게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구약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의 성막에 있었던 것이 세 가지 뜰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 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세 가지 뜰이 뭐냐 할 때 어린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이 내기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있었고요. 항상 기도의 뜰, 기도에 다녔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세 가지 뜰이.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시대 성막처럼 오늘날도 중요한 교회 세 가지가 뭐냐면, 세 가지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아이들 뜰, 세 가지 뜰입니다. 그 세 가지 뜰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세 가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운동이 뭐냐 할 때에, 복음 운동은 치유 운동이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도의 뜰과 연결이 돼요. 기도의 뜰. 그래서 금토일 시대 우리 시작하고 금요일날 뭐 하냐 할 때, 금요일날은 치유 운동한다. 금요 기도회라고 우리가 모이잖아요. 한국교회가.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뭐 하느냐? 치유하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삶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 치유하는 것이 뭡니까? 치유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온전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치유운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의 본문인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브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일절 말하는데, 그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사도행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쓴 글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사도행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무슨 내용을 기록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 쓴 관점이 다 다르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이냐면, 누가복음은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다. 그 사람의 인성의 인간 성품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것을 해결했던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인생에 없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그 누가복음서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 있어도 죽음보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일어나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복음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복음 외에 답이 없어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장이고요. 그 예수님이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친 내용이란 말이에요. 설교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말하는데 그 산상수 예수님 말씀 중에 5장 7장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장의 핵심이 뭐냐면 5장 6장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할 것 세 가지. 그 중에 5장에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예배 전에 너희 가서 예배 전에 먼저 할 것이다. 예배 드리러 와서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형제간에 문제가 있으면 화목하고 있다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전에 해야 될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화목해라.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돼. 화목해라. 이 말은 예배 전에 우리의 삶을 치유하란 말이에요. 삶을 치유. 나를 치유하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치유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삶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 전에 해야 돼.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지난주 본 것처럼 먼저 할 것이다. 뭐냐? 그의 나라 그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삶의 목적이 뭐냐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왜 직장생활 합니까? 왜 돈 봅니까? 결국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 성경 그거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먼저 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다르다. 부지랑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고 그 먼저 할 것을 하면 너희들에게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는 너희들이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애를 쓰고 그거 신경 쓰고 그거 노력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 책임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라니까요. 의식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 거꾸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체험되어야 돼. 증거들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와 있어요. 성경을 비롯해서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졌는지 우리는 대표적인 일들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하기를 뭐 존 워너메이커 얘기했는데 존 워너메이커는요 일평생 동안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직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 자기가 일평생 놓치지 하나님의 일이 뭐냐? 주일학교 교사직. 그 일평생 돈 버서는 뭐였냐? 돈 벌어가지고 세계 선교했어요. 전도자 무디와 함께 세계 선교했어요. 돈 벌어가지고. 그가 돈 버는 목적이 뭐였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해가 뭐였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축복하셨고 역사하셨고 그 경제 가지고 무디와 함께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아멘. 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뭐 구약에 마찬가지 예를 들면 뭐 구약 요셉이나 다윗이란 이거는 뭡니까? 왕이고 총리고 다 세상의 직분이었잖아요.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됐던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고 하는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일평생 한 일이 뭐냐? 성전 짓는 준비, 성전 운동, 성전 준비공. 안가서 보면 1천 망대를 세웠다. 1천 군데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었다. 아멘. 다 예를 들면 성경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바울은 전도자로서 일평생 전도하면서 살아고 로마 복음만 했을 때에 일평 로마 복음만 가지고 있을 때에 그와 함께했던 인물들이 로마 16장에 기록으로 남아있던 것처럼 크게 보면 근데 작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작게 그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먼저 할 것이 뭐냐? 남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들불을 먼저 봐라. 그렇게 먼저 볼. 그러니까 남의 단점 허물과 그런 거를 보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봐라. 남에게는 티지만 너에게는 들보가 들어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 인간 관계를 말해.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관계를 살아야 되냐. 사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치유 메시지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현장의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루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래서 이 말씀 다 하면서 그 밑바탕에 뭐가 그 메시지에 깔렸냐면요. 기도에 관한 메시지 계속 기도에 관한. 그래서 거기서 가르친 게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중에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 나와요. 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해요. 나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고 죄인들의 죄를 사달라고 설명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그렇게 기도 나와요. 뭡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운동은 치유운동이다. 삶을 치유하는 거다. 인생을 치유하는 거다. 나를 치유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달을 게 뭐냐면 세 번째 보면 로마 7장 16절 고린도 1장 18절 뭡니까?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 1장 18은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아멘. 이것이 금틀 시대의 금일날 해야 할 치유운동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뜰이란 말이에요. 치유의 핵심이 뭐냐? 기도입니다. 복음운동인데 그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뒷받침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뜰이 있는 겁니다. 금요일날 한국교회가 뭐해서 뭐했냐? 금요 기도회라고 기도운동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 기도운동에 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 기도회를 놓고 많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금요일을 치유운동할 것이냐. 뭐 복음운동, 목이 계속 복음을 통해서 치유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운동은 서밋 운동이다. 말씀이 뭡니까? 서밋 운동이에요.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부활하고 살동하신 말씀이 뭡니까? 살동하신 일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가르쳤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삶의 미션을 준 겁니다. 삶의 미션. 아멘.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그리스도 모든 해결됐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인생에 뭐 해야 할지 답을 딱 찾았기 때문에, 그거 분명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장 10절에 기도했던 겁니다. 삶의 미래에 대한 답이 완전치 않았다면 거기에 기도 집중할 수가 없었겠죠. 또 다른 거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미래 삶에 대한 답이 완전히 났기 때문에 기도 속에 집중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은 예수님이 이 삶을 놓고 말씀 주셔서 했던 것처럼 이 말씀 운동은 우리 인생을 승리시키는, 성공시키는 그 운동이란 말이에요. 아멘. 누구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어른들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미래가 바뀌고 답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미 말씀을 가지고 서밋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서밋 된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 서밋이다. 증거가 뭐냐? 요셉이 어릴 때부터 말씀 가지고 있었다. 어릴 때의 언약에 딱 세워져 있고 영적 서밋 딱 되니까 어디를 어느 현장을 가든지 승리 현장이었고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었고 결국 총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서밋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릴 때는 목자로서 있지만 그 목자이면서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 속에 말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 아멘. 정치가로서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치를 했는데 노예 해방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위대한 정치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킨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밀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말씀을 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광야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새겨라. 후대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까요? 입시 신명기 6장 4절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통 집안에 온통 모든 곳에 다 말씀을 다 적어놔라. 심지어 들어가는 문설주, 들어가는 문 양쪽 옆에도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말씀을 각인되게 해라. 각인되게 해라. 말씀에 뿌리내게 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대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속에 들어가고 오직 말씀 붙잡고 있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붙잡을 이유가 없죠. 맞습니까?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한 하는 말씀 못 붙잡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 속에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이란 말은 뭡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에 뿌리내도록 매일 가는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1절 10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씀 아닙니까? 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아멘. 성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하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그 일인데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언제 말씀 운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말씀 운동의 핵심은 주일날이 있는 주일. 이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이 말씀의 운동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붙잡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지 않고 예배 끝나면 강단 넷스를 정리하고 기록하고 또 확인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의 안 하죠. 한국교회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공자들은 그렇게 해요. 신앙의 성공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신앙의 성공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신앙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강단 주일 예배에 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운동은 237 선교운동인데 성막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불신자가 와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불신자가 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땅까지 증인들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땅까지 증인되라고 권능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실 건데 성령 충만을 주는 이유가 뭐냐? 증인되라고. 땅까지 증인되라고. 그 증인은 뭡니까? 증거잖아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참된 성공이 있을 때에 그 증거를 가지고 땅까지 증거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찬가지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약속했냐?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죄를 삼는 자에게 예수님 함께 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겠다. 언제? 온천한 하나님의 보존할 때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데 성령 충만이 역사를 힘을 주는데 언제? 무엇 때문에 주느냐?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아멘. 거꾸로 말하면요. 땅까지 증인되는 언약을 딱 잡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땅까지 약속, 이 세계보험 언약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거를 헬라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을 레마라라 그래요. 레마란 말은 무슨 말인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잡혀진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잡혀질 때 그게 레마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찌를 쏘는 말씀인데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잡지 않으면 내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잡힐 때 그 말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하고 약속으로 잡을 때에 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셋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했어요. 셋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운동 말씀 전도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들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세 가지 운동입니다. 셋들이 있는 교회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운동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듣도록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